찬송가 2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제 사도행전 3장의 뒷부분인 17절부터 26절까지는 청중들의 변화를 간구하는 베드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 처음 부분에 유대인의 잘못과 죄악상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제 17절 서두에서 베드로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 번역본은 이것을 가지고 이 호칭을 친구들아 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처음에는 강력하게 책망하는 듯한 어조로 이야기하였지만 이제는 마치 달래듯이 그들을 마치 초청하는 것처럼 가까이 대하는 것 같은 어조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생명의 주로 입증되신 하나님의 종이 가져다 주는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형에 연루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17절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절에서 지적하는 그 이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죽게 한 일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앞서서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만 있던 사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을 놀라워하며 모인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며 그 설교를 통해서 이 일을 언급합니다. 이 유대인의 잘못한 이 큰 죄악을 언급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앉은 자를 일으킨 것은 자신의 어떠한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보았지만 베드로 앞에 모여든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은 불과 몇 달 전 유월절을 앞두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바라바를 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며 그분께서 죽게 되신 것을 많은 이들이 알고 있었고 심지어 이들 중에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복음 전파 그리고 권변을 이 설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유대인과 관리들이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여러 관리들 모두 예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 바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이 되는 사건이라는 사실 역시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우리가 아무리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알고 짓는다고 해도 그것은 분명히 저지른 죄이며 죄를 모르고 짓는다고 해도 분명히 저지른 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도 참 많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알지 못했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고 지었던 죄 역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간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형당하게 하는 것이 분명한 죄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용서해 달라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어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인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의 설교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눈앞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을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도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청중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음에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러한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우리는 마음속에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도 그러했습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분명히 깨닫는 순간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반응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설교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본 3장 19절에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던 과거의 방식을 버릴 것과 이러한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방식을 택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써 완성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과거의 방식, 자신이 모든 생각과 판단의 중심이었다는 과거의 방식, 자기가 스스로 잘 될 수 있다, 스스로 지금의 상황에서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방식을 버리고, 그러한 악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이시자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더욱더 깊이 깨달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처럼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깊이가 큰 것을 알고 회개하며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우리가 회개로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올바른 회개로서 반응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대적하였다는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드리며 우리가 잘못된 과거의 생각으로부터 돌이켜 예수님을 주인이시자 구주로서 모시고 살아가는 삶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죄악들에서 우리가 더욱더 떠나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새로워지는 삶, 그렇게 새롭게 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